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전체가 21장까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사사들을 그 시대에 세우는데 여기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딱 12명이에요. 맨 앞에 첫 번째 사사를 그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며 사위이기도 했던 온니엘을 이제 처음 세우시죠. 그로부터 마지막 12번째 사사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삼손이에요. 그렇게 12명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 이 직전에 기드온이라든지 그 앞에 드보라라든지 삼손 또 앞으로 볼 입다 이런 사사가 차지하는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봤나요? 오늘 읽은 이 돌라나 야일 같은 사람들은 그 언급하는 부분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약이 많았던 사사를 대사사로 여기에 활약이 적은 사사를 소사사라고 구분을 하지만은 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고 또 그 사사 시대가 아닌 오늘 우리 시대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요 6번째 사사입니다. 그러면 12명 그 사사 중에 이 6번째면 거의 절반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 돌라와 야일에 관해서 여기 이제 짧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 안에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1절 보시면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죠. 자칭 왕이었던 사람.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여 이를테면 그 백성들을 선동하고 부추기고 지역 감정으로 막 갈라놓고 그렇게 해서 겨우 3년을 통치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 고통의 세월이 있었죠. 사실은 그 역사에도 보면은 그런 인물이 있어서는 안 됐죠.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지도 않지만 자칭 왕으로서의 그런 엄청난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비극이 지나가고 뭐 사실 그 원인을 따지자면 또 복합적이죠. 뭐 그게 그 기드온의 잘못을 그거를 묵과할 수 없어요. 결국은 기드온이 자식 잘못 키운 탓이죠.
물론 그 아비멜렉은 정식 자식은 아니에요. 정실의 자녀가 아니라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이 또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 겪었을 부당함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상처가 있다고 해서 삐뚤어 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처를 승화시켜 가지고 더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옛날에 시집살이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어머니 되면은 그 사람은 두 가지죠. 오히려 돌이켜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시어머니가 있는가 하면은 그 못된 시어머니보다도 더 악한 시어머니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그 삶의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죠. 그러나 이 아비멜렉의 이 악행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사갈 사람, 여기 이제 그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돌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별로 뜻이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닙니다. 벌레라는 뜻이에요. 벌레. 그러면 어떻게 자식 이름을 벌레라고 했습니까? 물론 옛날에 태명을 질 때는 뭐 옛 사람들은 오히려 이름을 좀 천박하게 줘야 나중에 귀신이 해코지를 않는다. 그래가지고 뭐 개똥이 뭐 이렇게 짓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그 자식 이름을 벌레라는 이름을 짓습니까? 그 까닭은 이 돌라라는 사람이 뭐 귀한 집 자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박한 출신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 이름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쓰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자격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 있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또 쓰임 받는 것도 자격 있어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게 무슨 목사가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돌라도 사사로 무슨 택함 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나 이유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천박한 출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또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사사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다. 그러면 그 출신이 이사갈 출신인데 마지막 죽은 것은 에브라임 지역 지파에 가서 죽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디든지 이사 다니는 게 자유롭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서 이사하는 게 아니에요. 대개는 평생 자기 고향에서 태어나서 그 고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옛날에 많아요. 밖에 나가면 죽는 줄 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고향을 못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고향으로 와서 죽는다는 게 스스로 좋게 여기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공직을 마치고 마지막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에브라임의 지역에서 자기 마지막을 끝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자기의 사심보다 누구든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죽고 싶지만 이런 거는 이제 다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출생이나 이런 것은 변변치 않았더라도 그리고 나름대로 23년 동안에 사사로 있는 동안에 여기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만큼 평안했다는 거죠. 예? 만약에 그 시대가 복잡했다면은 이렇게 싸워야 되고 이런 안 좋은 일도 있고 앞에 아비멜렉이나 기드온 시대의 그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적혀 있다 그러면 그 시대는 힘든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특별한 무슨 나쁜 일이 없다 그러면은 그나마 좋은 시대였으면 그게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산전수전을 겪어내고 파란만장하고 그런 사람 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 웬만큼 살고 나면은 내가 지난 세월을 내가 책으로 엮으면 책이 수십 권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안 겪어내고 순탄하게 살았던 사람, 그 사람 저는 사실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 예? 아무 걱정 근심 없고 평탄하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 저는 참 부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돌라의 시대는 무탈했던 시대라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돌라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다. 우리도 참 어떻게 보면은 나는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평안함의 시대를 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일까. 근데 그에 반하여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이제 7번째 사사죠. 그러면 22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23년, 22년 도합이면 이제 45년이 이 돌라와 야일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야일은 사사가 되면서 그에게도 뭐 별로 행적이 없어요. 근데 24절을 보면은 그에게는 아들이 30명 있었는데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이제 이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사생활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사라는 직분은 공직이고 공직자의 사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앞에서 기드온이 자식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70명이에요. 첩의 자식 빼고 딸 빼고 딸 첩의 자식 빼고 본 아내들에게만 얻은 자식이 70명이면 딸과 첩의 자식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70명 아들을 얻으려면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 이거 예측이 안 되죠? 그럼 뭐예요? 사생활이 문란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게 되죠. 그럼 분란이 얼마나 많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야일도 자식이 30명이면 물론 기드온보다는 뭐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지만 여기도 만만한 집안이 아니에요. 30명 아들을 한 아내에서 얻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은 이 30명 아들을 뒀다면 여기도 이 집안이 복잡한 집안이죠. 그럼 뭐예요? 이 야일이라는 공직자도 사생활이 문란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직자일수록 사생활이 엄격해야 돼요. 누가 봐도 사생활을 시비 걸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나 이 목회도 공직이죠. 근데 제가 공직의 목회를 맡고 있는데 저의 사생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생활이 지저분하든지 문란해가지고 그거를 시비한다 그러면은 공직을 감당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직자는 아무나 맡을 수가 없잖아요. 왜? 사생활이 검증이 안 되면 공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 보세요. 그거 문제 안 삼으려고 그래요, 자꾸.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기 이 돌라와 야일을 지금 비교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나는 공직자가 아니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직장에 다니면 다 그게 공적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물론 공직에 뭐 크고 작음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생활이 청결해야 된다고요. 사생활이 복잡하면 안 되고 사생활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걸 이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 나귀 30명, 그 당시로 말하면은 자식들이 오늘로 말하면 좋은 차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성읍을 자식들한테 다 띄워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만 다 챙긴 거지. 이게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6절에 보면은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은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다시. 그래서 제가 이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마다 사사들을 세웠는데 여기 다시라는 말이 있어서 합쳐가지고 또 다시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또 다시 저지른 악행.
얼마나 악을 저질렀는가. 거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신들이요, 바알들, 아스라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뭐예요? 7 신들이 나와요. 이게 신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예전에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 중심이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신들 온갖 다 들여온 거예요. 수입을 해가지고. 오죽 수입할 게 없으면 신들마저 수입을 합니까? 우상들을 수입을 해다가 자기들의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또 블레셋 암몬에게 넘겨버렸다. 그래서 8절 셋째 줄 보면은 18해 동안 억압당하고 그 앞에도 그들을 파르셨고 쳤으며, 그래서 9절 끝에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게 뭐예요? 그 18년 세월이 또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도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평안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늘 평안이 있어요. 주 안에서의 평안과 담대함이 있는 것이지 그 우를 떠나버리면은 결국은요, 불안함과 두려움을 헤어날 길이 없어요. 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또 다시.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쪽으로 반복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반복되는 건,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불행해지고 비극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사 시대에 비춰주는 거울을 우리들 자신이 또는 내 각자 자기 자신의 거울로 비춰봐야 돼요. 과연 난 하나님이 주시는 공과 사적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더 귀하게 세워지는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